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하십니다. 행복합니다. 어제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셨죠. 농부가 나오는데 이 농부가 아주 못된 농부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포도원을 통째로 가져가려고 하는 속셈을 드러내 보이죠. 수출 얼마를 위해서 총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는데 때리기도 하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수치스러운 행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주인은 마지막 선택을 하죠. 누구를 보내죠? 아들인데 무슨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순간적으로 착각합니다. 아들이 왔으니까 아버지는 죽었다 하고 결국 아들을 성 밖으로 가서 죽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묻습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결국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제 그 비유를 듣고 있었던 여기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 이제 그들이 그 비유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여기에 농부가 바로 누구다? 우리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제대로 비유를 들었어요? 아니면 그 비유를 잘못 들은 거예요?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들렸으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대로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기 위한 제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는 서기관, 장로들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마태하고 마가복음에 보시면 누가 등장하느냐면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에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책 잡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올무를 예수님에게 놓아서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서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스파이를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이요, 당신은 무슨 말을 하든지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이에요? 아니면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나를 자꾸 띄워주잖아요.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속에다가 흑심을 품고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선생이에요. 그 단어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다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를 놓을까? 그래서 민감한 문제를 꺼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야 합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세금 문제는 지금도 예민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세금이 무슨 세금이 있었냐면 세 가지의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전체 모든 국민들이 바쳐야 되는 세금이 있었는데 그 세금이 폴 텍스라고 해서 인두세입니다. 남자는 14살에서 65세까지, 여자는 더 빨라요. 12살부터 65세까지. 그 인두세를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 세금 문제가 보통 부담스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딱 가지고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만약에 어느 쪽으로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쪽도 저쪽도 모두에게 덫에 걸립니다. 만약에 그들의 질문대로 세금을
바쳐라. 그럼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정부에 붙어있는 친정부 인사구나,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고,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마 그러면 로마 정부 입장으로서는 반정부 인사로 낙인이 찍힙니다. 이래도 저래도 걸립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참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사탄은 그냥 와서 건드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고,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딱 던지는 거예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거기에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그들의 흑심을 아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하고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 질문을 던져요. 그러고 나서 데나리온 하나를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달라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을 여기 이제 서기관 그리고 대사사장, 마태, 마가, 복음에 의하면 바리새인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냅니다. 딱 꺼냈는데 그 동전에 누구 형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꺼냈는데 그 동전 속에 누구 형상이 있는 동전을 꺼낸 거예요. 그 꺼내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어떤 형상과 누구의 글이 쓰여져 있느냐? 그러니까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 동전에다가 은전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쓰는 통용들은 화폐입니다. 보통 이제 모든 돈에는 초상화가 세워져 있잖아요. 여러분, 1,000원짜리에는 누가 그려져 있죠? 이황. 그 다음에 10,000원짜리는요, 뭐 그냥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죠. 뭐 그냥 쓰기만 하면 되니까.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고, 50,000원권에는요 심사. 한국은요 고액권에 여성이 등장합니다.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글씨가 하나 써져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하고 직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딱 돌려서 보시면은 한국 조폐공사라고 하는 글이 조그마한 글씨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화라고 하는 그 동전에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딱 새겨져 있고 거기에 삥 둘러서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침묵을 지켰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가? 오늘 본문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과. 그렇지. 종교는 종교, 정치는 정치.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정치가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종교와 목사나 기타의 교인들이 다 차지 말아라. 그건 세상적인 영역이고 가이사의 것이니까, 그래 가이사의 것은 내비두어 가이사가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만 붙들어라. 그래서 마치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합니다. 맞아요? 또 하나, 좀 자유스러운 진보적인 신학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그래 맞아.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뒷부분을 강조하면 어떤 해석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이사의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현실 정치에 대해서 무관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때는 지도하고 이야기할 때는 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맞아요? 뭐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또 하나, 어떤 부류에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처럼 국가적인 의무를 다해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국가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금도 열심히 바쳐라. 11조도 바치고 감사원금도 바치고 성경금도 바치고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을 하죠. 떼먹지 말라고. 맞아요? 점점 더 헷갈립니다. 오늘 이제 동전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이 말씀의 의미가 풀려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는 동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형상도 글도 없는 동전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목숨처럼 생각해요.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십계명의 제2계명이 걸립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개념에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거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동전은 동전이지만은 형상도 글도 새기지 않는 동전, 그게 유대인들이 주로 쓰는 동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이 꺼낸 것은 그런 동전이 아니라 형상이 있는 동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 돈을 쓴다, 그 이야기는 이미 한국 정부의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달러를 쓴다, 그럼 미국 정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나라의 화폐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를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몇 가지 이제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을 폭넓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요, 참 그래서 다양한 거예요. 무슨 정답이 있어서 1 더하기 1은 2야,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해석이 정답이다, 그렇게 해서 막 고집스럽게 이것 위에 다른 해석들은 틀렸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다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딱 와서 어떤 음모 그리고 올무에 넣기 위해서 묘한 질문을 가지고 온 겁니다.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속셈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바로 그들에게 뭘 하지 않았는가?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게 참 필요한 지혜입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묘한 질문을 딱 던졌을 때 그 질문을 딱 받아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거야,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주려고 하다가 보면 묘하게 사람이 이상한 방향으로 빠집니다. 여기 어떤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직선으로만 가야 빠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때는 돌아가는 게 빠를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에게 묘한 질문을 가지고 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흑심을 품고 있는 그들의 꼬임에 주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지혜죠.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그런 식으로 우리들을 와서 흔들려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즉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회 도로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 섞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이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가이사, 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잖아요. 황제로 지칭되어져 있는 단어가 딱 나오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황제는 황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의 것을 섞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황제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황제로 착각하지 말라. 황제는 황제일 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자꾸 혼란이 오는가, 이 두 가지의 것이 자꾸 섞여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러면 바른 가치관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섞지 말라. 황제는 황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것이, 앞에서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A냐 B, 여기에 이제 O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A입니까 B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둘 중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질문 자체가 그래요.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고 이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이 답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단어가 뭐냐면 이 헬라어로 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and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둘 중 하나, 그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두 개다. A도 B도 an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을 흑백 논리로만 보지 말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육이 있으면 영이 있고 황제가 있다면 황제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만 보고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바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이 바치라, 단순히 바쳐라 그러니까 그렇구나, 있는 거 이렇게 드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금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인용이 될 때 이렇게 돈 쪽으로 그렇게 많이 발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저기만 성도들에게 헌금 많이 바치라고, 그런 쪽으로 말씀이 참 묘하게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설교와 그리고 성경에 대한 적용과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듯한 모습이, 미안해요,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성도들에게 바치라고, 더 많이 바치라고, 왜 이렇게 안 바치느냐고, 안 바치면 혼날 줄 알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 헌금 많이 바치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바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연 그 뜻일까?
영어 성경을 조금이라도 보는 사람은요, 그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give back to, give back to, give 주어라, back to 되돌려 주어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만이라도 보는 사람이라면 이 바치라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구나,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give back to, 되돌려 주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바치라라고 하는 이 뜻 속에 무슨 뜻이 있느냐면 영어로 말하면 ask, 물어라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질문하라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 단어 하나로만 해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제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물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황제에게 해당하는 것은 황제한테 가서 물어. 세상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세상 돌아가는 꼴이라든지 그건 황제의 책임이잖아. 지금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용산에 가서 물어. 쇼핑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호객 행위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래서 대한민국 저기는 그렇게 경호원이 수십 명이나 따라다니는데 가게 주인이 와가지고 우리 가게 들어오세요 하면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알았어요 하고 그 다 물리치고 그 가게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호락호락한 국민인가. 거기 가서 물어라 그 말이에요. 황제에 해당되는 것은, 황제의 권한 속에 있는 것은 그 양반한테 가라, 그에게 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된 것은 하나님에게 가서 여쭤라. 영적인 문제라든지 진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천국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건 황제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것을 자꾸 이렇게 섞지 말고 마치 영적인 문제를 마치 이 나라의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보건소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 지키자. 여러분 그게 옳은 겁니다. 왜 둘을 자꾸 섞느냐 그 말이에요. 섞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질문 던진 사람은 A냐 B냐,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해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그것을 딱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A도 B도 아니야, 세 번째의 것이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본문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26절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여쭈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썼습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가이사 앞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또 하나, 이 바리새인이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을 딱 꺼내는 순간 이미 바리새인은 황제의 영향권 속에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그 동전 안 씁니다. 우상 숭배한다고 그래서 본인이 쓰고 있잖아요. 본인이 쓰면서 본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던진다는 자체가 이미 속셈이 드러난 거죠. 우리는 황제에 해당하는 것은 황제에게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관계된 것은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삶을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